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은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내 건강 상태를 병원에서 다 체크를 받으면은 맥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지금 현재 나 자신도 모르는 그 시간에 내 안에서 육체에 그 질병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바꾸어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 사실을 대입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분명히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많은 불신자들이 하여튼 간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로 욕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불신자들의 그 본성은 교회가 잘해도 그 사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가 정말 잘 한다면, 정말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잘 한다면은 과연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들을까? 사도행전 그 13장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인, 우리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붙여준 그런 별칭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분들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성품, 또 삶,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들과, 자기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칭이에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은 한 패키지예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절대로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정에 가도 제 직분은 변함이 없어요. 목사예요. 또 세상에 나가도 제 직분은 목사예요. 어디를 가도 제 직분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또 직장에서도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겉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영적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신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교회 나가면은 사람이 다 바뀌고 달라지는 줄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역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없었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교회 나가면은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지만 신앙, 인격, 삶의 내용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자, 안디옥 교회인들은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영적인 그 모습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보고 그 사실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안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크리스찬,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전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기 부정은 뭐예요? 육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금 현재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이전과 같으면 안 돼요. 자, 왜 같으면 안 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부정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도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두 번째 뭐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짐을 벗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짐을 안 지기 위해서, 짐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어떤 성도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기적인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주님 절대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나 위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뒤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말 예수님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믿음의 말이었다면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한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을 정말 위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어떻게 제사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말이 별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이고 제가 듣기에
별로 은혜스럽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을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 당사자 그 외의 제자들 아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요새로 말하는 멘붕 아마 베드로나 제자들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위한다고 생각한다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처럼 칭찬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으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생각할 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위한다고 생각해요. 뭐 내 믿음만큼 이런 믿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현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그 안에 베드로 마음 안에 베드로의 생각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쩌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 오늘 우리 주변에 사탄이 너무 많은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오늘 말씀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예, 무너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무너지게 하는 존재, 넘어지게 하는 존재, 또 하나님과 이격시키는 존재,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칭찬받을 내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쩌면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내용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누구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자,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결국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자들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해방되면은 다 한자리 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에 가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도 이들의 꿈,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탐탁치 않은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위에다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딱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즉시로 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했어. 기회를 봤어.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마귀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기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혈액형, 네 종류 혈액형이 이제 한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다가 AB형이 뭐가 성질이 나는지 숟가락을 탁 던지고는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지랖 넓은 O형이 따라가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 AB형을 자꾸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하는데, B형은 뭐 그러니 말거니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밥을 먹어요. 그 옆에 있던 A형이 B형 보고 물어요. 쟤 내 때문에 그런 거냐? 하고. 여러분,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B형이에요, B형. 왜? 그런 일이 있음에도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밥이 넘어갑니까? 예? 여러분, 오늘 교회요,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일에 대하여서 뭐 이렇든 저렇든 전혀 관심이 없는, 제가 솔직히 이번에 그 신집사님 내 장례식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 남을 위하는 그 희생 정신이 너무 부족하구나. 여러분, 결혼식에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는 부주만 해도 괜찮아요. 주기만 전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에 유익이 될 수 있어. 왜? 안 가면은 한 사람의 식사를 갖다가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부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는요, 부조 안 해도 괜찮아요. 장례식에는 누구든지 장례식에는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임직자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니 안 왔니, 그리고 여러분 누구 집에는 가고 누구 집에는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임직자는 그런 거 관계없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계산적으로 따집니다. 자, 왜 이렇게 따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한 헌신, 그런 부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기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에 딱 가보면은요, 사람의 종류나 사람의 모습이요 다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진짜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이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반응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겠는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겠는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자, 27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쌓여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여서 그 모든 내용을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절대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남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누구를 위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 후일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버리고 정말 남을 위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성도, 또 남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정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 모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베풀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도울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때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저녁 찬양 예배까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성숙한 믿음과 희생 정신과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을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운전하여 다니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또 둘러서 찬양단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